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겜에서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은 악한 행동을 덮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낳을 딸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는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이 디나를 욕되게 했다는 점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땅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야곱 가족이 경계를 두어야 될 이방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나가 보는 행동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이방 소녀들과의 사회적 교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가 가진 이방 딸들과에 대한 관심이나 교류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그 땅에서 일어난 이 세겜의 성폭력은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나쁜 행동 이후에 이 세겜은 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나타나지만은 겉으로 볼 땐 되게 좋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여기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4절의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결혼으로서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겜에 온 다음에 금방 정비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베델로 빨리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세겜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혹시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각자 집에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악한 행동을 하고 덮으려는 그 세상에 동화돼서 그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혹시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뿌리 박고 있다면은 그 뿌리를 다 뽑아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머무시면서 이 악한 행동을 하고 덮으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그 문제를 덮으려는 세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두 집안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이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침묵으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일에 이 디나가 라헬의 자녀였다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침묵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과 인도를 구했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침묵한 이유는 그 상황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신, 또 가문의 생존 문제, 그 땅에서 야곱 가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허벅다리를 절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이 마음의 자신감이라든지 또 위축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허벅다리를 절게 하신 이유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하몰의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격분을 합니다. 이들의 괴로움과 분노는 상처보다는 이 성읍에서 야곱 가문에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부터 17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 측과 야곱 측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몰의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몰 측에서는 디나를 인질처럼 자기들 집에 두고서 협상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특별히 하몰의 아들의 죄를 개인 대 개인이나 집안 대 집안의 문제로 끌어가지 않고 이것을 족속 대 족속으로 대하면서 이 협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몰의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들이 디나의 마음을 연모하니까 아내로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책임감 있고 또 호의적인 그런 제안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이 죄를 저지른 사건을 결혼 문제로 이렇게 덮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몰은 두 집단 간의 결혼을 제안하면서 야곱에 살고 있던 그 집단의 거주권과 상업권까지 자기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단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 통합의 협상으로 바꾸어서 결국 이 하몰의 마음은 뭐냐? 야곱의 재산을 뺏기 위한 겁니다.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그가 했어야 되는 것은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물질 보상을 앞세워서 디나를 이렇게 소유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 아들도 건방지게 야곱 측의 모든 요구들을 자기가 다 들어주겠다 반복을 하고 신부값과 예물을 많이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디나만 아내로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이 사랑 고백만 있고 사죄라든지 어떤 책임에 대한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에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야곱 측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이 야곱 측도 하몰의 이 제안들을 다 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속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여. 이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야곱의 속임이 이 아들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임의 이로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결국엔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아멘. 세상이 비록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이는 세상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젠가 그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악으로 세상이 다가올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악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을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힘든 마음들이, 그 상처들이 다 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